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따듬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같이 점점 왕성해가고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다윗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처럼 행복과 왕성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습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David grew stronger and stronger while the house of Saul grew weaker and weaker. 하나님은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게 하셨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케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한국의 5만 교회 가운데서 우리 신성교회가 점점 왕성해 가므로 이 민족 앞에 빛을 비추이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이 다윗을 늘 묵상하면서 나도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져주겠다.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목동에서 왕으로 높여줄 것이다. 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저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중에 빠졌을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고 저에게 건강을 줄 것이고 저에게 구원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한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 신성교회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소망 넘치는 삶을 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환상이 넘치는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버러지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러지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 은혜 위에다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큰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다윗 왕이 몇몇 신하와 함께 도망질을 치는 겁니다. 기드론 신학가로 그 골짜기로 도망치는데 사울 왕의 친척이 신무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잘됐다, 잘됐다, 쌤통이다. 너는 망할 것이야,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비록 압살롬 때문에 도망질을 치고 있지만 신분이 왕인데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은 왕이요. 저 죽은 개와 같은 저 사람이 왕을 저주하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내가 건너가서 저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상관하지 마라.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용서해놨던 이 다윗 왕, 자기가 지금 참 감당하기 어려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주 부끄러운 그 악한 말을 들으면서도 이러한 말을 듣는 것 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죽이지 마라.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악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거만이고 세 번째가 악한 행실이고 네 번째가 패역한 입술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를 진정 사랑한다면 교만과 거만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고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가 비록 버러지같이 벌레와 같이 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의 친구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주님이 대적하시고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경계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주님은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떠나시고 사울의 왕의 마음 중심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그는 못된 짓만을 골라 하게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도와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네 번째도 겸손, 다섯 번째도 겸손. 겸손할 때에 능력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겸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는 언제나 찬송 부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전체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윗의 삶은 찬양하는 삶을 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왕인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가 배 에봇을 입고 나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든지 아랫도리가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창피 찰란이야, 체면이 저게 뭐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함으로 옷이 벗겨졌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찬양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8절에서 주를 찬송함과 주님의 그 위대하시고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따라할까요? 내 입에 찬송이 가득하다. 그러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짜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온종일 종일토록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찬양함이 내 입에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늘 찬송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건강을 주기 때문에 뉴욕 타임즈에 장수하려면 찬양대에 서라, 그렇게 기사가 났던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이분들은 장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연구한 바에 의하면 찬양을 많이 부를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네. 다이돌핀이.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3000배가 귀한 것인데 그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속에 나쁜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네.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뿔이 있는 황소 한 마리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헌금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늘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을,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자주 갔던 사랑의 치과, 그 치과에 가면 그냥 잔잔하게 찬양이 딱 울려나옵니다. 거기 그 치과 의사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렇게 제 수술을 이렇게 하다가도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글쎄 그 치과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치과 그 병원이 아주 유명하지요. 다 찬송을 불러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를 맞아 등짝이 뜨끔뜨끔거리고 쓰라리고 아픕니다.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을 불러버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이 내가 아파 쓰라린 걸 아실 걸 믿으면서 주님 죽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을 때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들에게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다 풀려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을 부를 때 메인 것들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막힌 것들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20장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웃의 연합군과 전쟁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의 군대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들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사밧 왕의 비법은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최전선에 배치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적군이 볼 때에 한탄하면서 참 저 꼬락서니를 봐라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원들이 최전선에서 찬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엄청난 10배가 넘는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엄청난 노획물을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찬양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찬양할 때에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늘 찬송 부르는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불러.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지 몰라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소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소 항상 이기네. 제가 이 찬송을 매일매일 한 번, 두 번, 세 번씩 부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는 벌레와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하여금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하심을 저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따로 운전하고 가면서 찬송 부르다가 펑펑 울기도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운전하다가도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 신앙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늘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복스러운 언어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의 이 언어가 사람을 파멸하게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악한 말이 나올 줄 모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문을 지켜주소서. 시편 140편 11절에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악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복스러운 언어를 사용했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3장에서 사람의 이 언어, 혀, 이거 제어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 산을 부사르기도 하고 인생을 파멸케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성숙한 사람, 언어를 잘 사용한 사람은 바로 성숙한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저주함으로 나의 삶이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버렸고 남에게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와버렸고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김권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복을 주세요.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 생활, 노래를 연구한 사람이 박상이라는 그 교수인데, 그 박상희 교수가 이 사람의 그 노래를 연구해 보니까 나쁜 노래를 부른 사람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노래를 부른 사람은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분들은 그 김정호 가수를 알 겁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간다 나는 간다 맨날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3살에 갔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말은 무서운 겁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장 차중락이 맨날 낙엽 떨어지는 거 그렇게 노래하다가 결국에 29살에 뇌수막염으로 갔습니다. 목포의 눈물 이난영이 49살 때에 가슴앓이로 죽었습니다.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 아니, 마음이 왜 흑점이야? 해피해야지. 마음에 기뻐야지. 맨날 마음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 보더니 이 가수 양비단이도 골수암으로 갔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 내 입에 말을 지켜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하게 될 수 있고, 말을 잘못하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노래를 불렀던 송대관,
쨍하고 해 뜰 날. 송대관이가요, 아주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희 씨는 사람이 슬픈 노래를 3,000번 부르면 슬퍼진다는 거예요. 좋은 노래를 3,000번 부르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감리교 신자들에겐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warm-hearted Methodist. 감리교 신자는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가슴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우리 신성교 모든 성도들이 가슴이 따뜻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singing Methodist. 감리교 신자들은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국 시민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우리 신성교 성도들은 언제 어디 가든지 찬송이 가득한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시작.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네. 때에 맞는 말,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지치고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여보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당신 멋져.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뭘 그렇게 늦게 오는 거야 시방. 그러면서 핀잔을 든다면 아주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업장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복 많이 받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다 듣고 계시는데 부인이 막 뭐라고 여보 복 많이 받아.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이 막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때 처음엔 종이 접어 던지다가 좀 열받으면 또 책 던지다가 그 다음에는 칼 던지다가 나중에 150원짜리 곡사파를 쏴가지고 서로 파괴되고 갈라지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싸우는 거 사소한 말 때문에 싸우거든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는 다 같이 시작.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성도는 상대방을 항상 축복합니다. 성도는 칭찬으로 금 같은 사람을 만듭니다. 성도는 언제나 선한 말을 합니다. 성도는 사랑의 말로 표현합니다. 성도는 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합니다. 성도는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도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늘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사용하는 말이 7가지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I'm sorry. 미안해요. 두 번째, I love you. 당신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늘 감싸 이렇게 허깅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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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요. 당신 괜찮아. 당신은 아주 훌륭해요. Great. 오늘 찬양대 Great. 참 잘했어요. Great. 잘했어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시험 보고 와가지고 엄마 미안해요. 70점이야. Great. 30점보단 잘 맞았다.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야지. 그런 걸 점수다고 맞아왔냐? 그러면서 또 한마디에 또 더러운 말을 퍼붓죠. 이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great. 고마워. thank you. 고마워. 고마워. 참 잘했어요. well done. 제가 미군 부대에 2년 근무했는데 미군 그 사람들이 항상 한 말이 well done. 채플린 팍 well done.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세상 살면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다윗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